안식일을 맞이하는 첫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봉주 장로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서서 503장 우리 찬미를 부르겠는데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보면 이 찬미가 너무 이렇게 힘없이 불려지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03장 힘있게 우리 함께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 선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26장 21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대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약속과 경고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6장, 우리가 레위기 26장 하면은 딱딱한 책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과 거의 내용이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보장과 약속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축복이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과 저주를 다 주셨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합해서 오늘 본문을 읽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야지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내 편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한다고 하면은 참으로 많은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 똑같은 모세가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죠. 근데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출애굽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받았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고 새로운 세대 사람들한테, 신세대 사람들한테 모세가 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었을 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명기 28장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야기할 때 신세대들, 그 후의 세대들, 이 광야에서 출생했거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던 그 세대한테 주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레위기 26장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똑같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때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똑같이 말씀을 줬는데 그 후의 세대들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들한테 참으로 중요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참으로 큰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복 받기를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한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때에는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너무 쉬웠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하지 말아라, 너희가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한 이야기를 먹으면서 우리는 건강을 달라고 하고 우리의 축복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이유를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은 너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다 그 사양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레위기 26장과 27장을 보면은 레위기서에 대해서 결론의 부분으로다가 레위기를 쭉 써서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에 마감을 하는 말씀이 레위기 26장, 27장인데, 이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떠한 사건이나 역사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잘못하면 딱딱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흥미없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요. 레위기서에는 인물과 역사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앙에 대한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레위기 26장, 27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레위기 26장과 27장은 레위기서를 쭉 기록하면서 이제 결론은, 요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조건이 하나님이 너한테 하라 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쉬운 얘기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망각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고 지킨다는 것은,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의 26장 1절, 2절에서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뭐 어떤 거라냐면, 첫째 26장 1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2절에 셋째는 내 성소를 공경하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대한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둘째, 안식 지키고, 셋째, 내 성소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들이 뭐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우상은 뭐고 안식일 준행은 뭐고 성소 공경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즉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뭐 주상, 목상, 석상,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또 기둥처럼 이렇게 만들고 주물로 다 만들었다는 것도 의의가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쫓아가는 것은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전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식일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참으로 일상은 많이 바쁜데 그 일상 가운데에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사는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그 뜻을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직장에 안 나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사람으로서 있다는 이야기는 모든 일상에서 자유스럽게 해방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매여 있는 거가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에 너무 많이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적인 것, 하드적인 것, 외형적인 것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뼈라는 것을 빌려서 하지만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여줄 때 근육과 뼈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에 대한 생각이 올바르게 안식일에 대한 뜻을 이해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근육과 뼈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안식일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삶은 천질차이로다가 똑같이 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미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외형적으로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그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할 때에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다 다릅니다. 이 교회의 신앙, 우리가 재림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토요일 날 교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 날 우리가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부터 종살이 했던 사람들을 다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로다가 이르러 왔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데는 엄청난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의의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시내산 언약 사건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잉태시키고 또한 신정국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형성시킨 핵심적인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회고되고 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언약의 울타리 되는 십계명을 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형성시키는 데 핵심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게 우리가 애굽에서 비단 홍해를 건너서 바로의 열재앙을 극복해서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새 속에 사는 그 삶에서 재림교인으로 침례받고 왔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음미를 하면서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백성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그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농사 짓지 않고 수고하지 않더라도 만나로 매출하기로 이 백성들을 쭉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먹이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후에 반드시 이 출애굽 사건을 그의 명령의 근거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율례, 규례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꼭 키포인트를 레위기를 결론을 내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신명기의 10계명 중에서도 신명기 5장에서도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군데에서 너희가 애굽 생활했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왔었지만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명령을 내리신 후에 계속 출애굽 사건을 명기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선민으로 바꿔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옛날에 종살이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재림교인이 됐다고 하는 이 자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 재림 성도가 되지 않았었다면 현재 우리 몰골이 어떻게 있었느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26장 15절에 보면은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15절.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오는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요? 규례와 법도와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고 그런 말입니까?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를 규례라고 합니다. 법도는 법률과 제도, 생활상의 예의, 예법,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법도고, 계명은 우리가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을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레위기 26장 우리 15절에 보면은 규례, 법도, 계명을 준행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출애굽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중요한 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너희는 금수처럼 형편없는 이 소나 금수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짐승처럼 산다는 얘기는 먹고 번식하고 먹고 살고 먹고 죽고 이런 일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먹고 편안하게 배부르게
등 따시고 배만 불러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복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집장만 해 주십시오, 애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종살이야 했을 때에 뭐 했다고? 이런 데서 너희가 불러내 주셨던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 주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다가 어떻게 한다고 여기 말씀하셨습니까? 성소를 경외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 경외가 어떤 것입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놓은 곳은 이 교회도 될 수가 있고 집의 어떤 장소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서 구별되는 장소는 다 성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를 구별해서 우리가 신앙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주장으로다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성소 공경하는 26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올바로 그분께서 생각하는 대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온 지체 중에서 모든 것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성별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우리가 안식이라면은 마지못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비일날 예비해서 안식일을 준비해 가지고 이러한 마음으로 거룩한 것을 다 구별함으로써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규례와 계명에 대해서는 왜 이처럼 하나님의 비슷비슷한 것을 명확하게 딱딱 구분하느냐, 그냥 후뚜루 맞뚜루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해지는 관례와 예배 드리는 모든 관례와 또 우리가 지키는 법률에 대한 제도와 우리가 생활할 때 생활하는 건 의식주가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 우리가 집에서 또 환경에서 자라난 것, 우리의 모든 입고 다니는 모든 의복과 자 구별을 잘 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떤 지엽적인 것으로다가 그냥 붙여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 명령을 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 속에서 총체적으로 우리한테 중언법, 무거울 중 가운데 중 법법자, 아주 무겁고 귀중한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행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모든 축복을 좋아하는데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이 많아지고 내가 출세하고 이런 것이 축복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적인 축복보다도 26장 5절에 보면은 땅의 소산에 주시는 축복, 이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집을 많이 부동산을 사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종들과 그의 장소와 그의 행위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내 아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성스러운 거룩한 일을 하시는 사역자들에게 또 이런 일을 하는데 힘들어하는 불우한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 또 하나님 대신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는 이 평화와 승리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사람을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애굽에 그 종살이 하면서 그 팔려가 가지고 살아온 것이 요셉이 세상적으로 본 게 승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는 정신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승리가 우리가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외형적인 물리적인 것을 우리는 개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준행할 때에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는 것이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내 집에다 비축해 놓고 통장에다 많이 넣는 것을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부자 이름 모를 법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창고를 늘리고 내가 다 율법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벌은 것을 가난한 이웃에 나눠주라고 하니까, 이게 물질적인 복은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그날 그 영혼을 잃어버렸는데 그 물질이 어디 가는 겁니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질적인 것을 많이 베풀어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의 이름을 기억하여,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노동들을 보면은 비축해 놓은 재산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명심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인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을 능가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26장 9절에는 번영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출세해서 고관내작이 되는 것이 번영이 아니고, 아들, 딸 많이 낳아서 식구들 많이 놓고 거드름 뜨는 것이 부자가 아니고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번영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역이 번창하는 것이, 그것이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6장 9절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이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요즘에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은 엄청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더티한지 정말 이 매스컴 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저렇게 오만불선하게 백성과 이런 사람들한테 저렇게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후회할 일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종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26장 14절서부터 쭉 39절까지 보면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그러니까 이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법도를 마음에 기억하지도 않고 법도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더 한술 나가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을, 자기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단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우리가 교훈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규례와 계명에 그 안식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무수한 성경의 그 사람들, 이제 우리 재림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우리가 그런 규례를 경멸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종말이 멸망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이 신명기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한테 교훈하는 건, 너희들 애굽에서 광야 생활에서 바로 밑에서,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이런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중요한 이 안식에 대한 뜻도 그냥 토요일만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안식일이 되고, 저와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심을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을 망각하고 있기에, 늘 하나님께서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는 사실을 새롭게 계속 말씀하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온전한 안식일을 우리가 진정하게 행복하고 온전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소를 온전히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안식일 첫 시간에 내일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준비하는 예물과 예배와 우리의 용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기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